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요,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저희가 한 주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성경 일독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서도 지난주에는 성경 통독으로 저희가 한 시간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주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달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시리즈의 주제 뭘까요? 뭐라고요? 그쵸, 네, 사귐에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이렇게 뒤에 다 나와 있죠. 사귐의 기도.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남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잠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이신가? 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가?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니까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이 아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제일 우선될 것은 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기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저희가 함께 나눴었고요. 네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행동이 뒤따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 자체가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까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사귐의 기도입니다. 사실 바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띄워놓고 봤을 때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각나지 않다가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지라고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복을 바라는 기도, 개인의 뜻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로 변화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이 2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귐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2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얼굴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2가지. 그럼 1가지, 2가지 너무 많으시면 1가지만이라도. 말씀과 기도. 네, 그렇죠. 사귐의 기도를 위해서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요. 네. 우리 장로님 아주 멋있는 대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2가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진짜로 나누려고 하는 주제로 돌아와서 정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면, 하나는 시간이고 2번째는 장소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야 하고, 어디에서 할 건지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 되겠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겠죠. 사람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드리는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기 위한 이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멋진 계획은 아마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사귐의 기도를 위한 시간은 언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 단순하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언제 어떻게 해요? 항상. 네, 항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항상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표현이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습관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어렸을 적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엄마를 많이 찾으셨어요? 아빠를 많이 찾으셨어요? 좀 이렇게 모두가 다 엄마를 찾으시는지 이래서 아빠가 좀 서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아빠보다는 엄마를 많이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자주 불렀던 엄마가 습관적으로 자리 잡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를 찾게 돼요? 항상 엄마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정성주 전사님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보다는 여보를 많이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제가 정성주 전사님 진짜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습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루 중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하자라고 결심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요 성서가 끝나고 나서부터 한번 시간을 찾아보세요.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여유 시간, 짜투리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런 시간이 꼭 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한 3시 50분, 1부 예배를 올 경우에는 3시 50분, 2부 같은 경우는 한 4시 50분쯤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전 일과를 이제 진행합니다. 근데 그 오전 일과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또 점심시간이 저희가 지금 1시간입니다. 근데 1시간인데 뭐 밥 먹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30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분이 남죠. 쉬는 시간 30분이 남는데 이 30분이요. 진짜 1초처럼 지나가요. 정말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금방 1시가 찾아오죠. 1시가 되면요. 1시에 이제 저희가 또 주어진 업무들이 있잖아요. 업무를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금방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고 집에 들어가면은 한 7시에서 7시 반쯤 됩니다. 그럼 7시 그때 돼서 이제 같이 가족들과 저녁 먹고 그리고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고 나면은 금방 10시예요. 10시면 이제 또 뭐 해야 되죠? 또 이제 잘 시간이죠. 우리가 하루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순한 생활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간 날 때 기도하자라고 한다면 이 말은 아마도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의 신비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도 하잖아요. 우리의 몸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의식하고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요, 잠들지 않는 한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하루 일과에서 기도를 위한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나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딱 잡자 하더라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외의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아침 6시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했다면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 늦게부터 아침까지 중요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말 못할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죄책감이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되는 데에 긍정적으로 다 작용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실하고 즐겁게 시작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시간이 점점 무거운 짐을 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못 지키는 이 시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무조건 지켜야 된다. 왜 손을 안 드시죠?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네. 아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시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 반반일 줄 알았는데요. 그럼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정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누리는 애정이 깊은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의 김영복 목사님은요, 우리가 정해둔 약속의 시간을 가능한 지키되 피치 못할 일이 생기거나 생기게 되면은 즐거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의 사귐의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이 분명한 한 모든 행동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말리리다 라고 말하면서 앉아서 기도할 시간을 내기 힘들면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 일을 마친 후 기도할 시간을 찾으면 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습관이나 영성은 돌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으니 늘 기억하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이런 특별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온 마음을 쏟는 시간,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시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낮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전통적으로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적하고 조용한 새벽이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밤 시간이 이 시간이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새벽 시간의 고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에 몰두하셨고 하루의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은 기도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새벽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만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에 그 숫자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보다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새벽 기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그 상황마다 또 다 있으세요. 그리고 또 사람의 또 그분들의 또 생활 패턴들이나 또 직장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침 기도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들기 전 다음날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 방법은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출근한다면 집에서 적어도 8시에는 집을 나서야겠죠. 그러려면 7시 30분쯤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알람 시간을 6시 30분에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1시간. 1시간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1시간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할 것은 샤워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정신을 맑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30분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의 어느 카톨릭 수도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필리핀에 온 신부의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그가 휴식 시간마다 차를 한 잔 가지고 사라지기에 따로 누구를 만나는가 생각했다. 어느 날 또 사라졌기에 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정원 구석의 벤치에 혼자 앉아 묵상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내가 사람들과 유쾌한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애정 깊은 사귐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부끄러움이 마음에 차올랐다. 돌아보건대 그 신부는 이그나티우스 수사가 가르친 낮기도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그나티우스 수사는 하루 중 정오와 마지막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쳤다. 이때 5가지로 묵상하게 되어 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깨운다. 2,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본다. 3, 내면의 감정에 주목한다. 4, 그날 일어난 일 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에 대해 기도한다. 5, 내일을 내다본다. 어떠십니까? 이 경험담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또 느낌이, 또 감정이,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론 30분의 수다보다 5분 동안의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쉼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5분이라는 시간은요, 길면서도 짧은 시간입니다. 4세대 아이들이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매일마다 5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에 5분은 사실 아이들에게 긴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기도할 틈을 찾아주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리고 새끼 밥을 먹을 때 한 번씩, 그래서 1분씩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분씩 5번을 기도하는 거니까 총 몇 분이에요? 하루에? 5분. 5분 동안 기도하게 되겠죠. 사실 이것도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쌓였을 때에 기도하는 아이,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어른으로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하고 사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쌓아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밀도 있게 교제하며 생활했는지를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고 잘했던 것은 감사를 드리고 만났던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맡겨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실 우리가 마무리 기도를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진정한 휴식을 가지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붙드는 이러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더 쉬워져서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침대 속까지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에 이런 것들을 한번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이 시간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습관들을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위해서 참되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셋째는 마무리하는 기도 시간을 너무 늦게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시가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피곤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 이제 저도 종종 느끼게 되는데 11시가 지나서 피곤해지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냐면 옆에서 제 아들이 막 울고 제 딸이 울어도요. 아무것도 움직이기가 싫어요. 아내가 옆에서 한숨을 막 푹푹 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에 취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까이에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습관을 구별하여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의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를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실이 가장 훌륭한 기도실일까요? 어떤 기도실이 가장 탁월한 기도실일까요? 벌써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함께 읽길 원하시면 같이 읽으셔도 돼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러셨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밀함 우리가 늘 항상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마음속에 품었었던 의문들을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23절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으로 신실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산 저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며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지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보통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르는요,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 마음에요. 아주 참 순수하고 순진한 우리 친구들이죠. 두 번째 부르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는, 마지막 부르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이시죠. 교회에서 되게 꾸준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어디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한 이 모든 대답들이 사실 다 정답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세상 어디에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의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한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과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와 만나주시지만 상대적으로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4층 기도실이라든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나간 예배실 빈자리라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렇다기보다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저에게 익숙한 204호 예배실이 그러한 장소입니다. 매주 아이들과 예배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집중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자리를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를 찾으셔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데에 유익하고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장소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발견으로 인해서 기도 훈련이 더욱더 신나는 일이 되시게 되도록 권면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한 곳만 매일 찾아다닐 수는 없죠. 혹시 우리 여러분들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가 등에 뭘 메고 다니죠? 네, 그렇죠. 달팽이 집을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집으로 쑥 들어가서 숨을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기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달팽이 기도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실은 눈에 보이는 기도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정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보통은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뉴스나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 기도를 드린다든지 묵상 기도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이나 거린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조용히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가는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만큼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병원을 가면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달팽이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시간을 갖거나 진료를 기다리고 아픔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도실을 마련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기도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영적 활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사귐의 자리를 날마다 준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위해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을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을 아주 쉽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진리여야 되잖아요. 진리란 것은 내 생명을 걸 충분하고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이나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한 문장이 또 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장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생명을 걸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2018년도 우리 차세대부의 표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둘 중 한 가지겠죠. 모든 것을 포기한 푸념의 기도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집념의 기도거나. 하나님은 아직도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는 내가 누구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어 라는 이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은 들으심과 동시에 행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요? 기대나 바람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행동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이고 위로입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내가 기도하는 게 이거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 네 기도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루어줄게 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일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은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이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의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행하시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지식적 한계에 갇혀 있는 일이 아니라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도저히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차세대 브리치키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도의 근거로, 바탕으로, 기둥으로,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